벌써 이제 가을이 돼서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반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많은데 저는 기독교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보혈 기도에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산자와 죽은 자와 현재일과 장래일의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만 염세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이러냐, 세상이 이따위냐라고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더럽고 수악하더라도 복음에는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밝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늘 그냥 이마에 쌍심지 또 이마에 내천자 막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못 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전부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밝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참 기쁘고 예수 믿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래서 기독교는 밝고 기뻐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쁜 척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그 특징을 조사했더니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장하는 교회는 찬송가를 빨리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요한 바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요한 바다로 갑니까? 그 전에 다 돌아가셔야지. 찬송가를 빨리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거기 이제 콩나물 대가리 그거 있잖아요. 몇 분 56화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늦게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찬송가를 빨리 부릅니다. 찬송가를 빨리 불러야지. 물론 그렇다고 은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밝으면 빨라져요. 그리고 충만하면 마음속에 막 부르고 싶어야지 한 소절이 그냥 몇 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밝아졌냐고, 좋아졌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3장까지는 초대 7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하늘의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3개의 재앙이 나오는 거죠.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2가지를 살펴봤어요. 7인의 재앙과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5장부터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교회의 증언과 투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에는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그리고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4장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환상이 나오는데 7개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환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를 하라, 그렇게 첫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8절에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멸망할 것이라는 그 선언,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예언 환상이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고, 다섯 번째 환상은 13절인데 13절의 내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된다, 축복이 될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성도의 구원이에요. 성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에 마지막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난으로 불신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도 못할 거고 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14장에 환상이 몇 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온다.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고 어떤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무슨 노래? 승리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또 내가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환상을 보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거룩한 산, 그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그랬어요. 원래 성경에서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 있는 것은 기쁨의 감격으로 인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워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눕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고 그래요. 서 있으라.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선자의 모습이에요. 개선자의 모습, 승리의 모습.
기쁨이 충만한 거죠.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미 우리가 앞에 7장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믿으면 경쟁률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그 경쟁률을 물리치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예요. 총회라는 말이 모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 세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14만 4천 명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숫자는 같은데 상태는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장에서의 14만 4천 명은 사단의 공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서 천사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14만 4천 명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그러한 환난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은 상태예요. 승리를 얻었으니까 마음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죠, 노래.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뭐요?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다른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 나머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있다라는 것이 읽혀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특징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2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가 노래의 소리예요. 그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이 많은 물소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큰 소리일 수도 있고 물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예요.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소리, 산골에서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청아하고 마음이 기쁩니까?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바로 그 소리를 말하는 거죠. 많은 물소리.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물소리라는 그 복음성가 찬송가 집도 있어요. 많은 물소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많은 물소리.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큰 우레소리는 정말 크다라는 거죠. 엄청난 소리.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검은고 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 검은고 타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 웅장한 소리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크다고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죠. 작아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죠. 그리고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그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큰 소리가 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찬송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높이는 경배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반응하는 그러한 찬송은 간증의 찬양이에요. 세 번째는 승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찬송은 사단의 세력에 빠져서 꼼짝없이 멸망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부르는 노래예요. 그 승리의 노래를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도 해야 되고,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간증의 찬양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우리는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니까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즐겁죠. 교회 와서는 즐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좀 여기 틀어줘야 되는데, 비디오로, 영상으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온 가족 찬양해가지고 2부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가지고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뭐 소원은 손뼉 주며 그거 했는데, 여러분 춤 추셨어요? 네. 네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춤을 못 춰요. 물론 이제 춤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말합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우리는 어른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감사의 박수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마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무슨 동태를 살피는 것 같아요. 명태를 살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뭐 하나, 그 왜 남을 그렇게 살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저 사람은 뭐 하나.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자가 무슨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찬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동태를 살피지 마세요. 그러 당신이 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살피세요. 나를. 내 영혼이 기쁜가? 내 영혼이 감사한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가를, 그걸 가지고 높이는 거죠. 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이 승리의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은혜의 감격이 클수록 승리의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정말 내가 감격하면 그 감격하는 만큼 찬양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겨우 광야에 나왔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그 물이 탁 막아지고 벽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있으면은 10개를 한번 보면 좋은데 그때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노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지금 좀 돈이 부족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속량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냐? 4절과 5절에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성도들은 벌써 이들의 특징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할 때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어야 돼요. 잘 발견해야 돼요. 4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순결한 자예요. 근데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남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순결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 이제 결혼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이 신랑 신부들은 결혼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럭셔리예요. 럭셔리.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럭셔리리 해가지고 화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싫대요. 왜 그러냐니까 럭셔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실은 럭셔리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럭셔리로 하는 게 아니고 거룩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 결혼은 사실은 거룩이고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드레스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자매들 보니까. 여러분, 드레스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왜 하얀 색깔이에요? 빨기 좋으라고? 순결이죠. 순결이 하얀 색깔이에요. 그런데 결혼에서 드레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면사포예요. 면사포. 여러분, 면사포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딱 펼치고 가잖아요. 원래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왜 가리우냐면 고대의 신부들은 결혼할 때까지 신랑한테 얼굴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참, 그리도 결혼한 게 신기한 거죠. 우리는 뭐 요즘에 보면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하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사실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서양의 결혼식을 보면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 이렇게 딱 펼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신은 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결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세상과 그렇게 짝지어서 놀지 않아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지키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순결.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순종이죠. 첫 번째가 순결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군중이 아니에요. 무리가 아닙니다. 그냥 와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올곧게 주님을 따르는 자죠.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따르는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여러분, 양은 절대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언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다 여러분만 보여주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안 보여주는데, 신기하게 여러분, 다른 목자가 부르면은요 따라오지 않아요. 자기 목자가 불러야지 따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잘 따릅니까? 좀 돈 좀 준다고 한다면 거기 가고, 좀 괜찮다고 하면 거기 가고, 즐겁다고 그러면 거기 가고, 그 소리 듣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은 예수만 따랐어요.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순결, 순종, 소유예요. 소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속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해서 처음 열매를 얻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쳐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게 소유예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14만 4천 명은 순결, 순종, 소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진실이죠. 진실.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참,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은 늘 진리를 말하죠. 진실을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특성. 첫 번째 뭐라고요? 순결.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소유. 네 번째는 진실.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그 이와모토라는 분의 이 간증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센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몸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각이 점점 없어져서 마지막 자신의 몸에 감각이 있는 것이 오직 혀끝뿐임을 알았대요. 다 감각이 없어지고 이 혀끝만 감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지막으로는 혀끝으로 점자 성경을 핥아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감각이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손에 감각이 없어서 손으로도 점자 성경을 못 읽고,
마지막 남은 감각, 혀끝, 이 혀끝으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찬양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찬양, 가사를 음미하지도 않고,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혀로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지만 내 남아있는 혀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거, 이게 승리의 노래죠. 여러분, 감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그 감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소유. 네 번째는 진실. 이러한 찬송으로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르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찬송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